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게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실현되는 예수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언약은 반드시 실현되고 실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취되고 체험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났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소경의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 사랑, 예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요. 우리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찬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날 동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많은 살아계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나와버리고요.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걸려있는데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즉시 열병이 떠나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문둥병자에게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 이 복음은 지금도
그대로 흐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중풍병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반신불수라고도 하고 거의 사지가 마비돼갖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병자에게 친구 4명이 있었어요. 4명이서 이 중병자 세상에서는 고칠 방법이 없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4사람이 중풍자를 데리고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있는 집에 소문이 나갔고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참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다 보면은 이 교인들이 내 갈 길을 막아. 교인들이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고 그래야 될 것인데 교인들이 문을 막아본다니까요. 제발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문을 열어주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장애물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이게 사람이 많은 것이 장애물이 되니까 이 4사람이 갈 길이 딱 막혀버렸죠. 근데 이 4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 병자를 기어코 예수 만나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지붕이 우리 한국 스라브집 같이 좀 지붕이 평평하게 그래요. 근데 그때면 시멘트도 없고 흙으로 어떻게 메우는 상태이니까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네 사람이 줄을 달아가지고 저렇게요.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어요. 달아 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과 네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치료가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 사랑, 예수 능력이 치료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 고치고 하는 은혜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복음으로 소통하는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실현되어져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으로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다니면서도 친구가 하나도 없는 사람 많아요. 그건 신앙생활 실패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친구합시다 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친구의 친구는 뭐죠? 대답이 안 나오네. 별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친구의 친구는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좀 그런 노래가 많이 나와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서로 친구가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사랑이 통하는 그런 친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진짜로 친구가 되려면 예수 사랑 복음이 통하는 친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을 때 이 중풍병자가 있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이 꽉 차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로 왔는데 중풍병자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이 친구 4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 4사람이 그 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고 누구 믿음을 보시고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참 성경에 보면 특별한 경우예요. 대개 병자 아픈 사람 그 믿음을 보고 불쌍히 이게 고쳐주는데 여기는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다니까요. 이게 참 좋은 친구입니다. 복음으로 소통하는 친구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통할 수 있어야 참 친구요. 복음으로 통하는 사람들은 전도자요. 선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여도 여기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하면서 믿지 않는 상황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좋아졌어요. 소문만 듣고도 생명 살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소문만 듣고도 결단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친구를 예수께로 데려가자. 2번 예수는 모든 저주와 질병을 고치시는 제사장이다.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자. 소문만 듣고도 이런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3번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참 왕이시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힘을 합치자. 이 친구 같은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많아서 방해가 되지만은 장애물을 발판 삼아 지붕으로 올라가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친구를 살려야 한다는 믿음으로 딱 하나가 되어서 지붕을 뚫고 친구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인들 정신이 돼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정신이 돼야 돼요. 서로 힘을 합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자. 병든 자를 고치자. 저주 재앙을 몰아내자. 요나 한 사람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멈췄구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재앙을 막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그 가정, 가문, 지역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재앙을 막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안 되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힘을 합해서 고난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저주와 재앙, 질병에 시달리고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재앙을 막아주는 전도자요, 재앙을 막아주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는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도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전도해줘도요, 그 사람 믿음이 없어도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재앙을 막고 병든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도 생명 살리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생명이 통하는 친구,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란 뜻이 뭔 뜻이죠?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입니다.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반드시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오늘 네 사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함께 모여서 저주재앙을 몰아내고, 함께 모여서 생명을 살리고, 함께 모여서 흑암을 꺾고, 혼자 교회 왔다가 핑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에 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친구를 찾고, 친구의 축복,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는 친구 공동체, 복음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혼자 다니지 말고 복음으로 통하는 친구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자. 새가족들, 어린 양들, 렘넌트들 친구가 되어주고, 또 나도 정말 나와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생명이 통하는 친구를 만나는 교회 생활이 되어지자.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이라도 기도해서 불로 응답받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사람 850명을 잡아 죽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쓰러졌어요.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어요.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죽고 싶어요. 너무 고독하고 너무 공허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어요. 엘리야야, 너 왜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죠?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나 열심히 유별나오나 나 혼자밖에 없나이다. 혼자밖에 없어요. 아무도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친구도 없고 전도 열매도 없고 제자도 없고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참 엘리야를 닮은 제자들이 많아요. 옆에 인사 좀 합시다. 참 엘리야를 닮으셨네요 하고. 엘리야 닮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다니까. 근데 좋은 걸 닮아야 되는데 안 좋은 걸 닮았어. 혼자 왔다 갔다 해, 혼자. 나 혼자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서로 힘을 합하고 다른 사람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믿음이 아니고 네 사람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살려본다니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팀, 친구, 공동체, 교회. 오늘부터 교회 혼자 왔다 혼자 가버리지 말고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렇게 팀을 이루고 친구 공동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거기서 축복을 명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통하는 친구가 됩시다. 혼자 왔다 갔다 해갖고는 예수 사랑이 실현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공허해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선생님 제발 교회 왔을 때 좀 인사 좀 하라 그래요.
꼭 인사해라 해도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하고 히히닥거리고 웃고 말아버려요. 모르는 사람 늘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렇게 복음으로 소통하는 팀, 친구, 공동체를 만들 때 주님이 주님의 사랑을 기적으로 실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려갈 수 없으므로 어디로 올라갔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려요. 아까 그림 다시 비춰주세요. 그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낼 때 예수님이 앉아 계실만 했겠습니까? 안 당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밑에 방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저 지붕을 이렇게 뜯어내요. 지붕 뜯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흙, 먼지, 쓰레기, 온갖 잡동산이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게 좀 그림이 좀 어쩐지 희미하죠? 왜 희미해요? 먼지가 많아서 희미해요. 이거 숨이 칵칵 막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견디시면서 그들을 지붕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에 주의 병 고치는 능력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 우리의 고통, 모든 저주 재앙을 치유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는 주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30장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게 읽어요. 다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기다리셔요? 그 막 흙먼지 쏟아지고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왜 이런 상황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이 예수님 욕 많이 얻어먹게 만들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저 모양이냐,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런 모양이냐. 이 지금 내 친구가 지붕 뚫어갖고 예수님께 흙먼지 뒤집어 씌우듯 있으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욕을 하고 도망가듯이 우리도 참 믿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흙먼지 뒤집어 쓰고 고생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런 인간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겠어요? 안 사랑하시겠어요?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니까요. 뭐 하면서 기다리셔요? 흙먼지 다 뒤집어 씌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라도 내게 나와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병들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살려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멸시, 천대, 조롱을 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모든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로 영원히 온전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최악의 상황에서도, 실제로 내가 막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행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요거도 먹을 짓을 하고,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축복을 받겠냐, 그래도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래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자식놈이 나가서 못된 짓거리 다 하고, 자식놈이 도둑질하고 부모에게 정말 많은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그래도 진짜 부모라면 자식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주님께 흙먼지 뒤집어 씌우듯이 그렇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주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친구들의 기도, 예수님의 기다림, 교회가 음부 권세를 막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실현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복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 사했네, 흑암 권세 이겼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요,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영적 싸움 싸우는 교회입니다. 음부 권세에 이기는 반석 같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좋은 교회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는 영이 살아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요, 어느 교회보다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추석 때, 설날 이럴 때 보면 알아요. 다 그 어떤 교회들은 기도회도 수요회도 새벽에 다 쉬어버려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시간이 특별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이번에 우리 할머니 성도님들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우리 한 성도님은 꿈을 꾸고 교회를 왔는데 꿈에 본 사람이 여기가 딱 섰더래요. 누가 섰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꿈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라고 기뻐하셔요. 또 90살 되신 우리 할머니는요, 제가 다른 교회 몇 번 가봤는데요,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람도 많고 서로 다정하고 친절하고 렘넌트들 꼬마들도 많고, 다 가봐요. 우리 교회 같이 청년들 꼬마들 많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이 실천되는 데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실천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약 잡은 기도하는 전도 사명 감당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것처럼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해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생기가 불어서 성령의 생기가 찾아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전도 열매도 맺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강성해져서 하나님 나라 은총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 친구가 더 주님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 기다림으로 예수 사랑,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이 실현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무슨 해예요? 실현되는 해입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실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들의 영육 간의 가정, 자녀, 모든 삶과 산업과 경제까지 새로워질 수 있는 축복으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 사랑이 실현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근데 문제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갖고 구원받을 사람, 순종해갖고 축복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는 축복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축복받을 사람입니까? 저주받을 사람입니까?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자,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나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곧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둘러매고 여기까지 왔죠? 못 일어나니까. 중풍별리면 못 일어나니까 네 사람이 메고 온 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일어나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말을 자꾸 목사가 지키라 그러고 순종할 수 없는 말을 자꾸 순종하라고 하고 목사가 어떨 때는 억지 부리는 것 같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도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말하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갔어요. 치유가 돼버렸어요. 뭐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순종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것은 약속인데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으라 그래요. 사라는 아브라함 마누라 사라는 90살인데 아들 낳으라 그래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어요. 사라도 문 뒤에서 속으로 웃었어요. 왜?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100세에 아들 낳았어, 안 낳았어? 사라가 90살에 아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 아니고 순종이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면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왜?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다. 이 말씀대로 살자. 한번 해봐요. 시작. 이 말씀대로 살자 하는 마음만 먹어도 말씀이 성취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렵다고 안 어렵다라고요? 어려운 것이 아니다요. 마음만 있으면 순종이 되고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상고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만 딱 지키면 돼요. 그래,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딱 지키면요, 마음만 먹고 있으면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는 것? 하나님이 일으킨다니까요. 잠언 3장 1절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명령은 어떻게 지키는 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이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잠언 4장 4절도 그래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어디 두라? 마음에 두라. 그러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마음에 두고 있으면 명령이 지켜지는 것이고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면 예수 사랑이 실현되어서 중풍병자가 낫는 것처럼 기적의 치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단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 순종이 되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못 지켜? 못 지켜. 뭘로 지켜라?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이거 지키라고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의 언약은 예수님은 영원한 친구요 예수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언약의 여정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언약의 여정을 살겠습니다. 따라해요. 나는 언약의 여정을 살겠습니다. 여정이 뭐죠? 여정은 나그네 길, 남은 길. 나는 남은 생애를 언약을 붙잡고 순종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거기다 누구까지? 만남의 축복, 친구들까지 붙여서 반드시 언약이 이루어지고 치료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예수님 바라보고 나는 언약의 여정을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마음으로만 갖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실현되어서 말씀 성취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가 되어지는 흐름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기가 불어와서 친구를 살리고 점점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강성해질 것입니다. 다 같이 나는 언약의 여정을 살겠습니다. 모든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이 실현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정말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도 옆에 친구들 때문에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처럼 우리 교회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질병과 연약한 것과 영적 문제, 저주재앙, 마귀 귀신 역사를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 먼지 뒤집어 쓰면서도 문제가 많고 우리 부족한 것 잘못된 것 많아도 주님은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순종이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살려고 오늘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기도가, 모든 말씀이, 모든 열매가 맺혀지는 증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능력 충만케 하심이 이제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기도가, 소망이, 전도가, 꿈이 실현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